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최종 선고, 하나님의 최종 선고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새신자가 계시다면 이 자리에 내가 왜 앉아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로마서 1장, 2장 그렇게 3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걸쳐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몇 번 제가 설명했지만 로마서의 서론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이고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문이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본론이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인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크게 한 토막으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에서 내가 이제 복음 이야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왜 복음이야? 라고 물어볼 때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 세력, 권세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힘이야? 라고 할 때 17절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야.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잡음, 하나님의 바로잡음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그래서 첫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그 신실함 가운데서 시작하여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흘러오는 겁니까? 나에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 신실함이 나의 믿음과 신실함을 올 때에 우리는 구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1장 18절부터 로마서 복음의 본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의, 왜 하나님의 바로잡음이 필요하지? 라고 질문을 할 때 18절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나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로잡음, 복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본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진노는 누구에게 옵니까? 불경건하고, 제가 손으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불경건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요, 나는 아니야, 나는 불경하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야, 다 저런 사람들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소위 도덕적인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실제로 세상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고 공정하고 보편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주의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이미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장 1절에서 16절까지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저번 주에 2장 17절부터 32절까지 29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 나 율법 있잖아, 야 나 선민이야, 선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나 침례 받았어,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등등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그 율법과 할례와 교회 몇 년 다니고 봉사 뭐하고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소개해드렸죠. 전도 폭발 훈련에서 사용하는 단어, 착각 비신자, 비신자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난 사람도,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자칭 유대인 혹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3장에서 최종 선고,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한 꼭지를 더 붙여서 이 최종 선고 앞에 한 문단을 더 붙입니다. 그것이 3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왜 그러냐?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져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3장 1절에서 8절을 2장의 뒷부분에 붙이는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오늘 3장에서 같이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3장에 붙인 이유는 우리가 한 주 더 나의 이 인간의 추악함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려고, 내가 내 자신을 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최악인지 볼 수 있는 게 바로 3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최종 선고, 첫 번째는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명이 시작. 변명이 소용없음.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4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4개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2절.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두 번째입니다. 3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대답. 두 번째.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이제 대답 세 번째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거죠. 질문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질문.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인간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마지막 8절.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대답 네 번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제가 이 노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해서 구분을 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여러분 본문입니다. 이것을 얼마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지 저도 고민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네 가지 질문, 이 사람들의 질문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반발입니다. 반항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다 이제 변명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하는 변명거리가 없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반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진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게 됐다면 내가 죄인이어야 하겠습니까? 되려 내가 더 죄를 짓는 게 하나님께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겼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했으니 결국 그것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흠이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궤변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하여서 소방관들이 그것을 잘 진압했어요. 그래서 뉴스와 매스컴에서 와, 우리 대한민국 소방관, 그 소방서 진짜 너무 훌륭하다, 칭찬과 박수를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소방관들의 영광과 소방관들이 박수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그 건물에, 또 다른 건물에 화재를 낸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내가 더 죄를 짓고 내가 더 추악하게 사는 것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변명, 궤변 앞에서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것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 죄의 현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현장에서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와가 나를 꾀었습니다.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꾀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며 숨어버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 한 번 더 이런 자들, 혹시 너희들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우리도 변명과 궤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명하는 인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8절의 맨 뒷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변명하는, 궤변하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죄 아래 있음. 이제 어떤 여지도 없게 변명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리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다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도 나도, 그 어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대통령도, 그 어떤 영웅도, 누구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이 그래서 품고 있는 그 VIP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오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죄 아래 있음을 다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제 죄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 이 죄는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 혹은 헬라어로 보면 단수로 쓰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했지만 신스가 아니라 더 신,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목록들, 추악과 탐욕과 사기와 살인과 분쟁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쓰여서 그런 죄들을 짓게 만드는, 지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비교적 도덕적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우리가 마치 어쩔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서는 어떤 변론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더 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죄 아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 것이죠. 제가 로마서 처음 한 8월이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이 로마서에서 머물기라는 말씀 안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로마서에서 죄라고 할 때 이 단수 표현은 좀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가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어떤 실체, 어떤 세력, 어떤 권력처럼 묘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가 이 죄의 세력 안에 있으면 그 죄의 영향을 내가 받는 것,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마치 죄의 나라, 죄의 왕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왕은 죄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에베소서에 예를 들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로마서에서는 죄를 의인화시켜서 죄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죄를 왕이라고 하면 그 죄가 왕인 왕국에 인간인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인간은 왕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그 왕국에서,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에덴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해서 내가 왕인, 그러나 사실은 죄가 왕인, 죄가 지배하는 죄의 나라에서,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1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며,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저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언어입니다. 그 죄의 나라의 실상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결국엔 우리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없다만 지금 몇 개인지 세어보셨나요? 네.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셌는데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무엇이 없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익하게 되고 허망해져 버린 그곳에
그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분별력도 상실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어버린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세 가지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기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에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것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이 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이 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기서 열려있던 무덤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는 무덤을 돌로 막았거든요. 근데 그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이 시체에 악취,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가슴이 탁 막히는 말씀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썩었다, 모든 것이 부패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이고 환자님, 후두암이 걸리셨네요. 아이고 혀에도 악성 종양이 퍼졌습니다. 입술도 그렇고요. 입, 발, 눈까지 전체에 그 암덩어리가 퍼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게 전염성도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까지도 옮아요. 당신이 걷는 그 길에 다 이 모든 것이 전염됩니다. 치사율이요? 치사율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라고 의사가 선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죄 아래 사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변명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다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고를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최종 선고, 마지막 세 번째 선고를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 이렇게 한 번 더 못 박으셔서 최종 선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죄의 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누차 말하지만 이 사망은 그저 내 코를 막아서 코끝에 숨 떨어지는 그 심장이 멎는 그 신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코끝에 이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되었지요.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판결받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원한 사망이, 다시 말하지만 코끝에 숨 떨어지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곳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단절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꼭 코끝의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코끝의 죽음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네, 전혀 다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동행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임이라는 이 최종 선고에 담긴 의미는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새길 때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 0.0001%도 보탤 수 없는 나에게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사랑이 얼마나 나를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일부러 결론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부터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자비하게 폭로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세상은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고 나를 높이라고 하고 참된 자아상을 세우라고, 찾으라고,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셀프 격려와 셀프 위로를 얘기하죠. 그것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내 모습, 그 낭떠러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아무것도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신 후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할 때,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나를 죽이는 그 천길 낭떠러지로 뛰어들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이 나를 붙잡아서 마치 번지점프에 뛸 때 그 무중력의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입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사람임을 시인하고 자백하십니까? 당신은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내가 어떠함으로, 또한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천길 낭떠러지에서 비상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하나님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죄의 세력과 죄의 왕국 안에 살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과 우리의 목과 혀와 입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다 부패하여 있고 다 타락하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그 구원의 그 날개, 그 구원의 방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의 입술,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 구원의 능력, 구원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받았습니다.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께 맡기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가 사는 수술입니다. 이제 당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김없이 도망가고 회피하고 미룰 것입니까? 여러분의 몫이죠.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수술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 앞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죄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부패하였고 모든 것이 썩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그 지옥에 가야 할 하나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복음의 그 은혜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것을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그의 마음과 하나님 그 가슴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죄가 주인 되고 그 죄의 세력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와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옮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맛보며 누리는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수술대 앞에 올라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이 복음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니 내가 사는 것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나님,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나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섭니다. 자유 안에 선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VIP 또 목장의 VIP 우리 교회의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VIP를 함께 이 예배당에 함께와 예배하고 함께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 지체들 내 안에서 하나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하나님
우리의 VIP야, 우리의 친구와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부담으로 하나님 주시고 그 부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들 하나님 VIP를 품고 작정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먼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확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2021년 이 새세명 축제에도 여전히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 한 명을 통하여 한 명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교회마다 각 하나님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세명 축제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새세명 축제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혼이 영혼을 낳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우리와 같이 계시다가 우리의 그 죄값을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을 친히 감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복음, 나의 끈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그 10년 가운데 주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세명 축제가 우리 모두의 정말 축제가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최종 선고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끈 예수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